그리고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사실 더 위대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8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일 절 앞부분에서 시인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름의 어감이 아름답다, 혹은 이름의 글자 모양이 아름답다, 이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 뭐 이런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저는 세계에서 최고의 성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주가이거든요. 제 성에다가 성령, 예수 이렇게 붙이면 주 예수, 주 성령, 뭐 세계 최고의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에서의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본성, 여호와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특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문답에서 이 문항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장엄하다, 또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결국 1절의 고백은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본성은 온 땅에 가장 위대하십니다. 온 땅에 당신과 같이 뛰어나신 분은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것을 경험할 때 진짜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경험되지도 않는데 그저 자기 암시처럼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삶에 뭐가 경험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또한 나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험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고요. 경험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온 땅에 가장 위대한 분 맞습니까? 아멘으로 답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완전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것들 중에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다고 믿습니다. 이 저녁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한 다윗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안 베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신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힌트가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다고요? 네.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랬다라고 적고 있고요.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배경을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학식이 있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험을 해서는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는 틀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사이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요,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면, 한번 만져주시면 내 자녀가 낫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내 자녀가 복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2절의 등장인물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요, 인간의 실존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럴 리가 없어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능력,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방해하니까 그들을 꾸짖으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역,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은 사람, 이것에 주목하느라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못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아이들,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 행동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서 어린아이들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외침을 하게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감히 당신이 저런 말을 들을 수 없다. 아이들이 저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이 또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이 찬미의 고백들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듣기에 불편한, 듣기 싫은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그 선언을 누가 온전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어리석은 고백인데 그 고백이 되겠어? 그 믿음의 선언이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그 고백을 온전케 하시면서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절의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장군들, 사울 왕까지도 그곳에서 크다, 뭔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숨습니다. 그때 다윗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도 비웃은 그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선포, 어린아이의 작은 물맷돌을 누가 완성하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위압, 주위 사람들의 만류, 조롱, 유혹,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찌 그 큰 일을 이루십니까?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러한 일들을 해낼 사람이 아닌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나도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작고 약하지만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만나는 대적은 너무나 크고 강하게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위기입니다. 그 앞에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눈 크게 부릅뜨고 그래도 믿어야지, 해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내 진심으로부터 주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잘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인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 위기들 중에서 만만했었던 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산 사람이고요. 삶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있는데 하루는 독특한 은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이 그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막한 그의 눈에 하늘, 달, 별, 거대한 세상 만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의 작고 초라함이 깨달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혹은 나의 능력도 지혜도 나의 선행이나 신앙적 열심도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깨닫게 되는 고백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래서 그를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hink, 단순한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mindful이라고 번역합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어 성적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 풀 버전만 잘하면 제가 영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곤 했습니다. mindful 이 단어는요, 마음을 쓰다, 염두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쓰십니까? 또 하나 사용된 단어가 돌보신다인데요. 그 뜻은 방문하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 나지막하게 주님 하고 부르는데요. 혹은 작은 소리로 찬양을 읊조리는데 그때 광야같이 메마른 내 마음속에 방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도 주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이 더 위대함을 바라는 때는 광야이더라고요. 장렬하는 태양과 캄캄한 밤의 혹독한 추위, 아무도 없이 홀로 맞서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곳을 방문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인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친히 그 삶에 찾아가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방문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방문은 사도행전 7장에서의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담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7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날아오는 돌,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막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들 다 막아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해주신 것은요,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 장면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그 모습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움, 그러나 그 과정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아마 스데반은 그 장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스데반이요,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비록 저는 그 고난이 참 짧고 몇 되지 않지만 주변에 숱한 고난을 겪으셨던 많은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그 고난도 가벼이 여겨지더라 라고.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나타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자는 것과 같이 평안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1살 때 이질에 의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뇌를 공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전신이 마비되게 되고요. 팔, 다리는 물론이고 온몸이 마비됩니다. 언어 능력도 다 상실합니다. 삶을 절망하며 살지도,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4년 후 한 목사님이 이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근육, 이 눈 근육을 사용합니다. 어머니가 글자표를 쭉 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멈췄을 때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를 한 편씩 한 편씩 그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 적어갑니다. 이분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주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빛을 아무리 구하여도 볼 수 없던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시련이 덮쳐올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자비를 잃었을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굳게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지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었던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문득 떠오른 찬송가 가사, 혹은 성경 구절 하나, 혹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방문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때 터져나오는 찬양이 4절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마저도 기쁘게 지나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나는 강하다, 과신하다가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인간의 하찮음을 이야기했어요. 사람, 인자라는 단어들 속에는 흙,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 속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적들 앞에 약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지만 주님의 방문,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찮고 연약했던 나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덮으면서 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의 위치로까지 격상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 통치자의 모습으로 격상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범위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들짐승, 새, 바다,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다의 괴물들을 말합니다. 리워 야단이라고 불리는 전설에서 나오는 그 괴물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소, 양, 닭 이런 자그마한 가축들조차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나였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에 나를 두렵게 하던 그것들까지도 다스릴 권세가,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창조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면서 이 사람의 고백은 9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9절은 1절의 반복인데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는 1절과 9절,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고백으로 열고 닫는 수미 쌍관식의 구조입니다. 앞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9절의 고백이요, 그저 1절과 동일한 고백으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주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 방문해 주셔서 내게 힘 주시고 또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제는 이 고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더 넓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 노래하고 싶고 더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를 덮고 계심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는 나를 두렵게 하던 리워야단, 나를 숨지게 하던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스리고 돌봐야 할 자그마한 양떼처럼 보이고요, 싸워서 제압하고 이겨야 할 대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켜야 할 연약하고 불쌍한 또 다른 피조물로 보여집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고 힘주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고백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9절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은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식구로 시작했습니다. 12월이 12월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12월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12월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방문하신 성탄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사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연약함에서 구원하실 분, 그 분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성탄절을 노래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